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 분인데 복음서가 한 권이면 충분할 텐데 왜 복음서가 네 권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한 이단 중에 한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대적인 요소, 성경 속에 있어서 유대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네 권씩이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자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시온 이단이 이 성경 이 무호성, 이것에 대한 큰 도전으로 그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신 것은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 그리스도 예수의 이 풍성한 계시를 위해서 우리에게 네 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네 권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부한 계시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이 기술을 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셨음을,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계시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즉 신성을 가지신, 영원전부터 태초전부터 계셨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신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또 달라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른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간다면 이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가 가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의 그리스도이지만은 네 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지위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네 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에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편지의, 이 누가복음 편지 자체가, 누가가, 이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로 가는 이 로마의 어떠한 이 관리, 이 당국자, 바로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본인도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이방인 기록자가 또 편지를 받는 사람 또한, 이 사람 또한 데빌로라는 이 로마의 관리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모든 보편적 인류를 향해서 주어진 그런 복음의 보편성이 강하다는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과 또 일반 세속의 보편의 역사, 이 보편의 역사와 이 구속의 역사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바로 유대왕 헤롯 때에,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이 왕국의 왕과 그리스도의 이 오심이
이제 접촉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2장에서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출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의 부모들이 이동할 때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래서 호적하라 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부모들이 이동할 때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계기가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호적하라고 하는 이 지상 왕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구약의 미가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와 보편의 역사가 매칭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디베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지 15년 되는 해에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시기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권을 잡은 지가 15년 되는 해에 이제 공식적인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짐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인류의 보편사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밀접한 매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보편성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인물들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였고 무시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리아, 엘리자벳, 안나, 수가성 여인, 여러분, 그래서 여러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 예컨대 삭교 같은 여리고성의 세무소장되는 삭교 같은 사람, 그리고 탕자 같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 시대에 미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복음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모두 다 주님이 품었음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풍성하게 드러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출생하시고 이제 태어난 지 8일 이후 이 8일째 되는 할례를 받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 2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니 바로 이 이름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요셉 아버지가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름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이 너 위에 임하고 그리고 너가 잉태할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의 이 이름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육신의 부모가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찬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는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한 여인은 율법에 근거할 때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것은 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부정한데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간 부정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해요. 그리고 이 아기를 낳고 나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은 남자아이는 40일이 지나야 이제 그 산모가 정결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아이를 출생하면 80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에 의하면은 40일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했기 때문에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산모가 이제는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 레위기 12장에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도록 됐습니다.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하되, 그런데 양을 드리기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바로 비둘기 2마리로 그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레위기가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여러분, 22절에 있는 이 정결 예식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율법에 기록된 첫 해의 첫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출애굽하는 그 전날, 그 전에 이제 이집트 전역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마다 첫째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태어난 이 사내 아이들, 이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소유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 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봉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자궁에서 첫 번째 출생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간 것을 여기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이 요셉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것은 2가지 목적이요. 마리아 본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봉헌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드리는 그 봉헌식을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상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전에 오늘 2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2인물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첫 번째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날 이 유대 광야, 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들판을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지금 베들레헴 안에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구주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보기를 천사가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천사들은 전혀 하나님 만날 계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자기 양을 그날 밤에 잘 돌보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고지하고 이제 달려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등장한 이 시몬은 천사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요. 목동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요. 목동들은 전혀 기대 없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복음서 안에 모든 복음서 가운데에 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 성경 기록자들이 그 시대 이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들이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그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그들이 무자비하고 그들이 치우쳐 있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음해하여서 우리 주님을 환난 속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는 그런 악인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몬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 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등장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이 심령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 해석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약 1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의 식민지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더 올라가면은 이제 기원전 586년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4개의 세계 제국이 약 6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식민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자존감이 가장 강한 민족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6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외세의 식민지를 받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상하고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오랜 외세의 지배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위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와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참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사망의 이 정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인간의 회복성, 이 인간의 존엄성의 이 회복, 이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영혼과 인격에서 자유함, 이 자유함을 바로 이 시몬은 그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한 특징은 성령님이 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거하면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시몬은 성령이 시몬 위에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시몬이 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예요. 시몬은 위에, 그의 위에 성령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하고 참된 복음을 영접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흑암 속에서 살고 더러운 짓을 하고 죄된 짓을 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심지어 은혜를 거두가세요. 여러분, 은혜를 거두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거두어지면 여러분 미치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정으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내주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를 짓기 전이나 이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를 짓고 나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회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나면 두렵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께서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이 이것이 바른 의로운 것인지, 이것이 불의한 것인지,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집불통과 자기 의와 자기 소신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면 속에 성령이 안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시몬은 참으로 독특한, 이 주님께서 태어나는 이 시기에 독특한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을 한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그 사람들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몬은 바로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 시몬이에요.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죠? 이 특별한 이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는 정결케 된 정결 예식을 하러 이 성전에 왔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이 가족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성전에 이제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전에 오셨다. 그분을 만나러 가자. 이것을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 그 우연이 이 주님과 주님의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 부모를 만났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 28절을 묵상하면서 참 시몬이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 또 시몬처럼 이렇게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 주님을 품에 안아본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 있었을까. 이 시몬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제 가슴에 안고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제가 아주 기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봤던 이 청년 지체가 결혼한 지는 10년 됐습니다. 이 부부가 난임으로 아기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마지막 날에, 10월 31일 날에 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엊그제가 이제 100일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50대 중반이에요. 저랑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첫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런데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 저한테 조아가 막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도 촬영해도 보내고. 50대 중반 되면은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 오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갓난아기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이 일을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비록 자기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이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 어린 생명을 안고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몬이 제일 먼저 하는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제 그리스도를 봤으니 이제 제가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제는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생을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이 뼈에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이 언젠지, 언제 그분이 오시는지, 언제 그분을 어디서 만날 것인지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주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 가슴에, 그 우리 주님 아기를 가슴에 안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0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몬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만민 앞에 예배되었으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예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모든 죄인,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만민과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툭 나타나더니 여차저차에서 아기를 좀 제가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니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그의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을 바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이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었고 예비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성전에 들어가려 하니 바로 이 시몬이 길을 가로막고 이 찬양을 하는 이것을 보고 주님의 부모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 주님의 부모들은
지금까지 이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요한 어머니가 먼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가졌다고 천사가 말할 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뭘 그럽니까? 너의 친척 엘리자벳이 6개월 전에 먼저 그 늙은 여인이 임신했다. 그 말을 전하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게 너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입덧을 한다든지 어떤 정상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옆에 있던 요셉이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으로 이 여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정확히 천사가 알고 이제 요셉을 찾아왔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녀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베들레헴 목동들이 달려와서 천사들의 말을 또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또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또 좀 있으니까 무슨 일이 그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박사들 우리가 별을 따라서 지금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였죠. 오늘도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이 성전에서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서 우리 주님을 지금 찬양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본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놀랍게 여겼더라.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34절과 35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시몬이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34절 중간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역, 그분의 평생의 사역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몬은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걸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문자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그리고 망하거나 아니면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분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받지만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흥함과 이 망함의 표준이 되는, 흥함과 망함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시몬의 이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 흥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내면 속에 진실로 구원자로서 우리가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진실로 주님 앞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죄 사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예수로 인하여 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더라도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참된 성도의 삶이 없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직분과 타이틀과 아무 상관없이 그 영혼은 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시몬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참된 신앙을 이 출발로 해서 그 위로부터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해보고,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갔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것을 돌아봐야지.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여러분 이거 붙들면은 죽고 난 이후에 눈을 뜨면 주님 품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시몬은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당할, 장례적으로 마리아가 당할 고난을 칼이 마음을 찌를 듯 하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당할 고통은 칼이 우리 살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듯한 고통을 어머니 마리아가 당한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어머니로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어머니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바로 마리아를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가 그리스도를 출산하였던 주님의 어머니로 불렸던 영광스러운 여인이 바로 마리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를 한 사람을 대라고 말하면 바로 마리아를 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오늘 지금 이 시몬이 말하는 것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 그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와서 뭘 말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신이 없고 미쳤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네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 저 예수는 미쳤다, 이런 조롱을 쏟아본 거예요. 이 조롱을 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듣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부모냐? 누가 우리의 형제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다. 주님은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고 고향 동네로 갑니다. 고향 동네 가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신성모독 혐의로 이 고향 사람들을 잡혀가지고 그 고향 동네에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거기서 주님을 절벽이 집어던지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이 어머니가 다 옆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등에 그 찢어지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어머니가 뒤따라가면서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피와 물을 쏟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운명의 장면까지도 어머니는 그 아래에서 똑똑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어머니 가운데 가장 큰 비참과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가 바로 이 마리아인 것을 오늘 시몬이 바로 장차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어머니의 정결 예식과 또 주님을 봉헌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오늘 준비하셔서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이 장면과,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 또한 그 심령이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감당이 될 것임을 오늘 시몬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어졌고 이미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또 주님께서 어떤 만남과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준비하셨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굳센 믿음과 주님에 대한 굳센 의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